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이 되는 해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 200년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계속해서 악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쌓음에도 바로 심판을 당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심판이 유보된다 할지라도, 심판이 뒤로 미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변화해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여 자기가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고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몇백 년 더 나라를 유지할 뿐이고, 그리고 결국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남유다가 어리석은가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남유다의 어리석음과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분별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대가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는 건 단지 그들이 이런 죄로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일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들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된 이 일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건 그들의 지리적인 요건도 정치적인 요건도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건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정치적인으로 자신들이 온전히 서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지금 하려고 위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교류도 했던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그러한 관계들도 형성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얘기하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사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을 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에게 땅을 주시고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 나옵니다.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직장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배우는 곳마다,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걸까요? 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들을 섬기고 모든 곳에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에 들 때까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자신들의 삶이 풍요해지는 것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그 풍요를 주는 신들이에요. 비를 내리든 아니면 해를 주든 뭐 태양신이든 비의 신이든 아니면 뭐 바다의 신이든 모든 신이든 그들을 신에게 잘 빌면 그들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베풀어주는.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정도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것에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는 자꾸 이 우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자꾸 뭔가를 하나님 대신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북이스라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를 쫓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풍요를 쫓아갑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 소득을 거두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으로 삶을 풍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곳 안에서 또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 부족한 것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사라지고 자신의 영광을 쌓기 열심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내 영광을 쌓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러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인정받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런 나의 만족이 결국은 내 영광을 쌓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들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적이나 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내가 대단한 일을 행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좀 인정받게 되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 내 영광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였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율법대로 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무거운 멍에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합니다.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요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거운 멍에라고 여기고 말씀을 내팽개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따라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의 그 율례를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허무한 것, 무엇이 허무한 겁니까? 허무하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실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 저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저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의 뭐를 목양하며 가면서 남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자꾸 그들의 방법론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좋아 보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크게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더 풍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원래 좁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은 넓고 편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에 보다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그러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결코 그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틀린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에 충만하다.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말씀의 대로 살아간다.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슈퍼만 같은 존재를 생각합니다. 대단한 신앙인들을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란 말은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된다는 거.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보면서도 그 멸망의 이유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봤더니 나랑 상관없는 저들은 왜 저렇게 행했을까? 왜 저렇게 행해서 결국 망하게 됐을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들의 망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나의 망하게 됨의 처지가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약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약함의 축복. 약한 것이 축복이랍니다. 왜 약한 것이 축복입니까? 내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기도합니까? 약한 자가 기도해요. 누가 간구합니까? 약한 자가 간구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고 힘듦이 있어야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내 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약할 때. 말씀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고 내가 들여다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의 멸망하는 이유가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망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걸 내가 통해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강함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가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제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걸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망하게 되는 모습이 내 모습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찔르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정말 아버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자랑과 세상의 정말 아버지 대단한 업적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움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의 택한 자들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듣고 이곳 가운데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쩌면 지금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착한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도, 우리와 염려와 근심도, 우리의 정말로 관계의 문제들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근심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